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2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 중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게 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기 전부터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역시 우연의 연속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끔 우연을 운명이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우연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결코 우연에 세상이 말하는
기대할 수 없는 운명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크신 사랑의 크기를 그 자녀들이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 작기에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우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연으로 착각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미리 대비를 하셨던 거예요. 바로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미련함을 해결할 준비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미리 알리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알려주신 계획대로 그 일들이 성취됨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이 특징이라는 것이 경험할 때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깊은 수렁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야,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망각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즉 유전되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놀라운 언약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과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목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도 바로 이런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택한 사람들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친히 계획 중에 택한 그리고 낳은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고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가 내 종, 곧 여호와의 종을 너희의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인데, 그 내 종, 여호와의 종, 너희의 구원자는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49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노래를 하나님이 들려주셨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노래는 여호와의 종, 곧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직접 부르신 노래였습니다. 자신의 운명,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종의 노래대로, 메시아이신 예수의 노래대로 반드시 구원을 얻고야 말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안에서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여호와의 종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에 알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때, 그 구원의 순간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때, 구원의 날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답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도우심의 방법,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분, 온 세상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사로잡힌 채 살아가던 사람이든지 흑암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든지 목마르거나 땡볕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종은 반드시 택함 받은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구원을 통해서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낳으신 자다라고 고백하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정말 좋습니다.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복을 받을 때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복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즉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삶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반드시 존재하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날과 그 구원의 날에는 우리는 분명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복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높은 산도 복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복되며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줬든지 해를 줬든지 그 모든 만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며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연이 아닌 필연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우리가 할 일은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혼자 부르는 찬송이 아니랍니다. 하늘과 땅과 산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특히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종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여기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날이며 점점 더 빛을 발해가는 그 어떤 많은 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용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까?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멋진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